네, 이번 주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7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는 원래 사제였는데요. 사제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광부가 되어서 그 일을 하면서 광부 쪽에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광산을 소유하는 부자가 됐어요. 아들에게 법을 공부하고 이제 법관이 되는 상류층의 삶을 원했었는데, 공부를 하고 방학 맞아서 집에 오다가 들판에서 천둥이 치는 거예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번개 맞아 보셨어요? 그 우렁찬 소리와 얼마나 귀가 진동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제가 됐고요.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당시 이 카톨릭 교회에서 그 행하는 모습들 가운데 전통을 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비성경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매일 목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신학적 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그 학교의 이 교수였었던 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단 대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탑픽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속죄표를 판매하는 그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리를 밝히고 싶은 열망이 있어 문학사요 신학사이며 신부인 루터의 사회로 다음과 다음의 논제들이 비텐비르크에서 토의되겠습니다. 이 구술 토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은 소신으로라도 의견을 전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그 논의들, 토의할 부분들, 그 안에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간숙으로 이렇게 일관되어 있음을 노출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항의문은 불과 4주 만에 이게 독일에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그 부분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의 어떤 필요성들을 다들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8주 만에 전 유럽을 뜨겁게 들썩이게 합니다. 독일을 위시해서 프랑스, 화란, 영국과 스코틀랜드로 전 지역으로 이 종교 개혁이 불번지듯 번져 나갑니다. 이 종교개혁의 영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신앙의 물결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래 인해서 16세기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중세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중세 암흑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뜻깊은 세대가 되었고요.
교회 역사적 관점에서는 이제 이 신교인 기독교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교회의 촛대가 이 기독교의 새로운 개혁 교회로서의 그런 발판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내세웠었던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쓰리 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나중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미국에 넘어오면서 그 두 가지가 더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으나 주창하지 못했던 건데 두 가지가 더 애드가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5개 솔라가 그들이 내세웠던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자들의 3가지의 그들의 주장했었던 그 핵심 가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솔라 피데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끔 전도하면서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불신자들, 교회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천국이 있다라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끔 이런 오해들을 합니다. 자꾸 구원의 조건에 그 자신의 착한 행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죄 짓고 자기 삶에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왠지 자기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은 준비한 자가 예쁘게 포장까지 해가지고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설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떤 자에게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라는 것. 믿는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두드리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강도요, 도적이죠.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두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고 죽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구약을 읽어봤더니 뭐 했다고 잘못했다라고 죽이시는데 벌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기 무섭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위엄 앞에 사실 가까이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어미의 하나님을 보는 건가요? 그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에게는 사랑의 아버지요, 공적으로는 재판관인 판사이십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해서 죄를 저질렀는데 무조건 너는 괜찮아. 너는 죄를 묻지 않겠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면 공의로운 재판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무너질 것이고 무질서가 되어질 것입니다. 법대로 진리대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심판하고 이제 복복을 벗고 내려와서 대신해서 그 아들의 죄의 페널티를 받아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요, 이러한 체험을 31살에 하게 됩니다. 그는 그것을 탑속의 체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1514년 어느 날 그 비텐베르크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시편 22편을 읽다가 복음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자기의 온 몸이 떨리면서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는 자기 자신인데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말씀 가운데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 받아야 할 고난, 그 심판,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의 행위나 나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 그 구원의 방법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 예수 안에 있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면은요, 이 믿음이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오늘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가 이게 자꾸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원과 행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는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하바국 선지자가 하바국 2장 4절에서 하바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하바국 시대에 나라가 바벨론에 다 패망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억압하는 자가 착취를 하고 의로운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불의한 자에게 고통을 받는 것이, 이거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지켜주시지 않고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많은 퀘스천, 그 퀘스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 망대에 세우시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묵시의 예언들을 쭉 하시며 그것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판이 이루어질 날을 보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실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이 판치는 것 같고 악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그 악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 의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잘못된 또 타락의 모습들을 바라봅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의미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잠자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하나님의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았어요. 이건 법률 용어입니다. 칭의를 입었습니다.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은혜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sanctification의 거룩이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성숙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이 glorification, 영화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쓰게 될 날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좌우의 날쌘곰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들을 하면서 바로 이 sanctification, 거룩을 향한 여정들을, 구원의 여정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어디를 향한 변화가 되어야 할까요? 당시 이 천주교는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역사가 깊은 곳일수록 참 전통을 많이 강조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 이랬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법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앞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전통으로 확립하면, 그래서 그걸 답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도 변해가고 있고요. 때로는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죠. 1.1획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일 가운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이 독일인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게 했다는 거예요.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오직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그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대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또 그릇되게 오해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봐라고 그렇게 성직자만 보게 했다지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하고 또 알지는 못하고 이해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게 오직 성직자의 말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이렇게 듣게 됐던 것이죠. 이것을 깬 것이 바로 루터의 성경 번역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루터 자신도 결국은 이 언어를 공부하면서 언어와 그리고 번역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적과 같이 나에게 다가온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더니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칼로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치 않으면 안 되겠고 나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을 그 말씀 안에서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때때로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칭의를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과 같이 번개와 같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발을 딛기까지 한 100년 전, 100년 이 카톨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를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까지 한 100년 정도의 그 시간 가운데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서나 교리서 같은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어떻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바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고 평신도선에 이 성경을 읽게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주야로 성경을 묵상했다 라고 그 베레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말씀을 다시 알게 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요, 퍼져나간 운동이었고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에 눈을 뜨게 된 시점이 바로 은혜를 알고부터였어요. 은혜를 맛본 다음부터였어요. 신앙생활에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참맛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것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것이,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요. 오늘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서 이 개혁의 정신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잠자는 믿음을 깨우시고 오직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을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므로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 찬송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이 종교개혁주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